2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도 추석 동안에 정말 평안히 쉬는 그런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입니다 인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다시 처음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 맞아 주시리. 다시 처음부터 보일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 CNN이라는 극동방송이랑 비슷한 그런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계세요. 근데 그 방송을 밥 먹을 때도 이제 틀어두시니까 제가 이제 어렴풋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좋은 찬양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새로운 곡을 좀 자제하고 싶었는데 뭐 다른 콘티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들었으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 자신을 내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정말 그 어떠한 수고도 정말 다 헛된 것이라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청지기가 정말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만 듣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입장으로 정말 이 땅에 주저앉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와주시고 남에게 도와주세요. 너무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시간 김예찬 회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고등부 예배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집중하여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3장.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들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서로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고요.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본 친구들은 반갑고 추석 명절 지내고 본 분들은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이제 삼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표 본 적 있습니까?
샘스나이튼?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본 적 없죠. 잘 사실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중고등 학생들은 어른들한테 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게 가방 브랜드예요. 가방 브랜드인데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여행, 뭐 삶, 뭐 비즈니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가방부터 해서 여기 관련된 게 아메리카 투어리스트라는 가방도 이 회사 제품이고요. 투미라고 하는 제품도 이 회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제품들이에요. 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샘소라이트라는 회사가 원래는 그 이름이 슈웨이더 트렁크 회사였어요. 이름 자체가 슈웨이더 트렁크라는 회사였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회사에서 삼손이라는 제품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 여러분 왜 삼손이라는 이름을 줬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좀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힘이 좀 세고 강하고 뭐 그런 튼튼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져서 이제 샘손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품이 너무 잘 팔린 거야.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브랜드 런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삼손이라고 하는 이 트렁크만이 아니라 이 계열의 이름들을 만들어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 돼. 그래서 샘소라이트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1941년부터 이제 샘소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잘 팔리는 거지 가방이. 그래서 아니다. 이제 우리 회사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66년에 아예 샘소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는 다른 회사 이름이었는데 브랜드가 이제 회사 이름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여행 가방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마 이 회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에 이 회사가 아마 가장 유명했어요. 지금도 뭐 여행 가방 아마 서열 안에서 들어가면 거의 상위권에 속해 있는 회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브랜드 이름의 기본이 어디 있었다고요? 삼손에 있었습니다. 삼손. 네, 삼손. 여러분 생각할 삼손의 이미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유초등학교, 성경학교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름이 삼손 아닌가요? 여러분 삼손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쵸. 뭐 대부분 갖고 있는 이미지가 헤라클레스 같은 이미지예요. 머리가 길고 힘이 세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 얼마나 뒷모습만 봐도 딱 강해 보이죠. 네. 여기 들고 있는 게 이제 나귀 턱뼈. 나중에 후에 보겠지만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또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삼손은 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1960년대 영화가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영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가냐면 이런 이미지가 가네요. 이런 이미지. 어떠요? 삼손? 그쵸? 침 아프게 엎드려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 이게 아마 삼손의 이미지일 것 같아요. 여인들의 침 아프게 둘러싸여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그쵸? 이 삼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또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끌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정말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인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삼손은 어떠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삼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 안에서 삼손의 평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패배자 아니면 그냥 힘 가졌던 실패자 그처럼 있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4주간 정도 되겠지만
우리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삼손의 이야기의 출생의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출생의 부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다시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때요? 암울해요. 어둡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범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우리 성경에서 그냥 악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악이에요. 그 악. 그러니까 정관사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가장 그 죄가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 하나님은 그 악을 다시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 오늘 성경에 40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습니까? 아세요? 38년. 그죠? 잘 몰라요? 경술국제 이후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기간은 2년이 더 길어요. 40년.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온니엘이 구사 리사다임에게 8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에후 시대에는 모압과 에글론에게 18년을 고통받았어요.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왕 야빈에게 20년 고통받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입다는 암몬이에요. 죄송해요. 오타인데. 암몬에게 18년. 여러분 20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통 한 세대라고 얘기할 때 30년 얘기하거든요.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괴롭힘을 주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40년. 즉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긴 시간을 지금 삼손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에게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죠? 그리스 에게, 그렇죠? 그 에게 지방에서 넘어왔던 유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거했는데, 그들이 5개 성읍이 가장 유명합니다. 5개 성읍은 가드, 가사, 아스글롯, 아스돗, 에글롯. 이 5개 성읍이 가장 유명해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철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 갑자기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철기 같으니까. 철기 얘기 나오니까. 그래요, 맞아요. 즉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까지 청동기를 썼어요. 철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철기를 쓰려면 뭐가 있으려면 불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낮으면 철을 만들 수가 없고요. 순도 있는 철을, 강철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리스 지방에 넘어왔던 그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면 철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그 해안가에서 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과 국력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이 꾸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했다. 그런데 이 꾸준한 이 블레셋이 몇 년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40년. 40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2절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등장하지가 않아요. 등장하지가 않아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입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부르짖음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것들이 계속 보여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부르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부르심이 없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왜 안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몰라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다고요? 몰라서. 여러분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수업할 때 교수님이 끝나기 한 1, 20분 정도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질문 있는 사람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하면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딱 수업 빨리 끝내주려고 같은데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질문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향한 뭐가 돼요? 야유가 나오죠. 막 그러면서 그지? 수업 딱 끝날 것 같은데 미리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특히 점심시간 같은데 여러분 1, 2분 먼저 끝내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 있는 사람은 근데 막 질문하려고 안 한단 말이야. 왜? 늦게 끝나니까 안 해요. 뭐 답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긴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다 알아서요.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알면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그 배운 거에 대해서 다 이해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이게 가장 두려워요. 뭔지 아십니까? 몰라서. 수업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시원아 너한테 2차 함수를 얘기하면 쉽지. 그지? 근데 고등수학을 얘기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그지? 대학 수학을 얘기하면. 그렇지 모르겠지. 대학 수학을 네가 막 수업을 들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치 뭔 소리. 저런 얘기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무리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질문을 못하는 거야. 질문을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곱하기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여러분에게 곱하기가 이렇습니다 하면 이해를 뭐 합니까 못합니까? 14 곱하기 3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계산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표정들 보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르면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예요, 몰라서. 징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를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지 않냐면 긴 압제 가운데 소망을 잃었든지 너무 힘든 일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져서 그냥 도움을 구할 힘조차 없든지 아니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순응하며 살든지 그 이유는 모르는데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구함이 없더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인지 모르더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라 출산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똑같은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들 이 사람들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셔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졌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뭐도 없습니까? 구한 기록도 없어요. 구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정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간의 고난 가운데서, 40년간의 통치,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서, 40년간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대에 지금 성경이 뭐하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이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 집에 아들이 없지? 이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 미래가 없는 이 와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도 얘기를 하세요.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악도 먹지 말지니라. 내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냥 아들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시린으로 자라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시린의 성호는 사실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결혼 특별하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정해서, 지목해서. 너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내다, 구분하다, 절제하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세세하게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로 시작을 해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것과 또한 거기에 사실은 여기 또 있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부정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은 뭐 돼지라든가 그런 이스라엘의 부정한 음식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나시린에게 부정한 거는 뭐도 있었냐면 포도로 만든 음료, 식초, 그리고 포도 열매도 안 됐어요. 즉, 그 포도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안 되고 또한 거기에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 또 안 되는 것이 이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규례를 주실까요? 왜 이런 규례를? 포도주와 독주,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포도주는 당연히 음료였습니다. 그냥 물과 같이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술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시면 덩어 안 되죠. 19세 이하니까. 20세 넘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이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술 마시는 이유. 친구가 단합 때문에 마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술 마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기 위해서.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건 술 마시지 말라 하고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자꾸 우리는 내 술의 기준이 이만큼이야. 나는 뭐 10병이야. 그러면 10병 안 먹으면 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미래 우리가 다 알듯이 삼손의 미래 어떤 술 때문에 문제 생겼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술이 삼손보다 강했습니까? 아니요, 삼손보다 약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술보다 더 약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게 알아야 돼요. 술 취하지 않는 거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부정한 거였어요. 그냥 부정한 거. 근데 여러분 그런 부정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나실인들은 뭐도 하지 말라 했더냐면 부모의 죽음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였어요. 만져서 안 됐단 말이야. 부모의 시체조차도. 얼마나 가슴 아픈 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금하게 하셨을까?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떠나기 위해서. 그래요. 시체라고 하는 거 죽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 죽음이란 건 뭐예요? 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실인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관련된 거에서 멀어져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저 시체 만져도 괜찮아요. 만지고 뭐 하면 다시 하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실이니까 나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인데 어떻게 안 만지겠어요? 만질 수 있어요.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실인에서 오늘 다시 그때부터 하면 돼요. 1년이 됐든 3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됩니까? 그냥 부정한 거 부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끝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머리 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서 멀어져라. 죄에서 멀어져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시는 기간 동안 머리 길러야 되는 거예요. 머리 길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단순하게 특별하게 밖에서도 뭐 보이고 그쵸 머리 길니까 저 사람은 나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따라봅시다. 머리카락도 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리카락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나시린이 머리를 길렀던 이유는 나 나시린이야 티내고 다니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카락 이 하나조차도 뭐 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황을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우리도 뭐 했다? 나시로 안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분리됐다라고 해요. 어디랑? 세상과. 나도 나시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 뭐 해야 되나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뭐 하시려고 한다? 일하시려고 한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두 번째. 뭐냐? 이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우리의 삶은 상황이 바뀌었어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확? 안 되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40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응애 하면서부터 역전됩니까? 아니면 그 역전 상황이 계속 가야 됩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아직 삼손이 뭐 하지 못했어요? 성장해야 돼요. 10년이든 15년이든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40년 동안 사사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8년, 18년, 20년이 지나서 사사가 딱 등장했을 땐 뭐합니까? 바로 역전이 됐어요. 그죠? 바로 에훗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전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경우에는 뭐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 고난이 진행 중이었더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또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럼에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자, 마노아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주셨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마노아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바꾸셨다. 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실인을 성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했잖아, 나실인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했으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마노아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마노아의 가정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역전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이 삼손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하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댁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구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마노아가 구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10개월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세요? 이상한 거. 오늘 성경에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죠. 삼손의 부모 이름은? 오늘 계속 성경 읽었으니까. 삼손의 부모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 자,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아시는 분? 정답 나와 있잖아요. 정답 나와 있잖아요. 마노아의 아내. 이게 다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성경 답지를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특별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손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누구입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도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죠? 그 여인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뱃속의 아이에게 나실이로 됐기 때문에 너도 나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아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인 걸 누가 가르쳐주냐면 이 아내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위로하라. 이게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름이라도 기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밖에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다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성경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놨을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그쵸? 아까 나시린 얘기하니까 나시린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죠? 삼손이 특별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무명의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지금. 양육해야 되는 이 여인.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시체 가까이 오더라도 이렇게 돌보아야 되잖아요. 머리카락 안 자르도록 계속해서 묶고 가꿔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여인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전도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싸움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
4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아라고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미래가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시는 거, 그리고 그 함께 계시다라는 걸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쉔쉬에 온이라고 하는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쉔쇼원,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 삼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 같은 아이.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같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한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빛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어둠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일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며 내 삶의 이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문건인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힘듦 때문에 우리가 앞이 안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이렇게 삶 속에서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손길 모아 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에 또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오늘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빠르게 광고할게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기간